많은 사람은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게으른 것보다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열심히만 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은 이와 같은 이상한 논리로 허무한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허무한 열심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열심을 내라고 해서 갑자기 열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생기면 열심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단지 열심을 내라는 말은 그저 잔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좀 해라.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열심은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다윗은 거창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있을 때 거창한 행사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하죠. 다윗이 이러한 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일한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상 13장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자는 분명한 목적을 밝힌 것이죠. 그러자 이어서 역대상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막 열심을 내라 하는 말보다는 목적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목적이 확실해지면 좋게 여기며 그대로 행하겠다, 열심을 내겠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6장 7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비나답의 아들 둘,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악기, 즉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 등 정말 화려한 연주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정말 크고 거창한 행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악기들이 연주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행렬이 잘 가고 있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몰던 웃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정말 웃사가 죽어야 할 일인가? 이게 정말 웃사가 죽어야 할 일인가? 웃사가 한 일이 뭐예요? 소가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웃사는 좀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웃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사실 본문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웃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댔다는 단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부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참고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에는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 박스 모양의 각 모서리에 고리가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리들에 막대기 2개를 끼워 넣습니다. 이쪽에 하나, 또 반대편에 하나를 말이죠. 그림과 같이 마치 가마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에 끼운 막대기를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소들이 끌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을 때 그것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정답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드려야 한다고 하고,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송아지들에게서 떼어 수레를 끌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이방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게 되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새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들이 끌게 합니다. 이방인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악기만 연주하며 행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이냐, 웃사의 잘못이냐, 그런 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어째서 한 명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열심히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열심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열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적을 아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는 건 아니겠지만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다가 열심히 부족한 것 같으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엘리야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게 되자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중단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나요? 11절을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없나요? 네, 11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가드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죠.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평화롭게 사는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의 집에 옮겨놨는데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오베데돔이 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궤로 인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마치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재앙을 부르는 궤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단지 여호와의 궤가 있다는 것으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궤는 오히려 복을 부르는 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고 억압하는 두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부재가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웃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었지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죠.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역대상 본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근데 오직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재앙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다윗이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다윗이 단지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에게 열심히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르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고 알게 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왜 생략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이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생략할 수 있을까요? 왜 생략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사무엘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기쁨으로. 1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주 듣고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죠. 기뻐하며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뿐만은 아니죠.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네,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메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저는 태국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살았었죠. 태국 친구들이 있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아니고요. 태국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친구가 많지 않아서 친구 이야기면 거의 이 친구들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은 술을 먹더라고요. 혹 어느 술자리에서 최종문 목사를 봤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함께 있더라도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불교 집안에서 자란 친구도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날은 제게 하나님과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대화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모세는 아래서 나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누구랑 착각한 건지 왜 모세가 아래서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이런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니 사실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데?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다 설명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설명들 이것저것을 다 뒤로 하고 생각해 보니 이 말 한마디만 남더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친구에게 비유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신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그런 부모에게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친구는 그것은 불효이며 배은망덕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마땅히 사랑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맥락 안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알려주려고 껍데기를 하나하나 벗기며 생각해 보니 결국 남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이 그렇게 즐거워하며 뛰노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20절을 볼까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쁨에 참여할 때 미갈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을 멸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미갈은 한 나라의 왕이 체면이 있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미갈이 오히려 비참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말씀하며 금녀의 비참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 말씀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정, 우리 열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열정 없이, 아무런 열심이 없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열정,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면 방향을 잘못 잡고 반대로 달려가며 목적지와 오히려 더욱 멀어질 위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우리 신앙은 자칫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열정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껍데기를 벗겨내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껍데기를 벗겨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살펴보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